제가 오늘 아침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저께 이제 목사님 오늘은 일찍 끝나시네 그랬더니 10계명을 시작해서 2계명까지만 하겠지. 2계명이 끝나니까 3계명까지만 하겠지. 그러다가 10계명까지 갔다 오면 제가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여러분, 이 성부의 법 앞에 딱 걸려든 자가 이 성자의 은혜 앞에 고꾸라지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그를 붙들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밀고 다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1법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난 정말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내 깊은 영 속에 우상을 쏘구나. 2법 앞에 걸리면 내가 보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아드릴까.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귀를 안 여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귀를 안 여는 것입니다. 보여달라는 겁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보일 때만 계시라니까요. 안 보인 데까지 쫓아오지 마세요. 그런 죄성이 내 안에 있었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고 일컫지 말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기도를 했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헛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놓고도 안 들으신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나는 악한 자이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모든 탐욕을 쉬고 내가 주는 축복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먹지 못한 적이 있냐? 굶은 적이 있냐? 물을 마시지 못한 적이 있냐? 네 발이 부르튼 적이 있냐? 네 옷이 떨어진 적이 있냐? 다 채운다고 그러는데 뭐가 염려가 돼서 주일날 하루도 하나님 앞에 못 드리냐? 언제 거룩히 드렸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 안식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6일 동안 힘있게 세상을 이기면 삽니까? 할 수 없죠. 내가 그래서 실패한 거야.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육신에 보이는 부모의 권위에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나서부터 어린애들 보시라고요. 여러분 낳아놓으면 보라고요. 아이고 천사 같은 애 예쁜 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싫단 말이야. 안 하겠단 말이야. 그래도 물고 빨고 이쁘다. 이렇게 자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합니까? 거역의 본성이 내 안에 있구나. 내 맘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에덴에 모자람 없이 다 준비하셨지만 싫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서 하나님 없이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의 법에 딱 걸렸습니다. 그 사망의 법에 질질 끌려다니며 인류 역사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라고 그물에 딱 걸리면 어저께 낚시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낚싯밥에 딱 걸리면 어때요? 그 고기는 죽음이에요. 매운탕거리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성부의 법은 우리를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서 살리기 위해서. 왜? 여기는 불구덩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불바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낚싯밥으로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왜? 살리려고.
여러분, 성부의 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걸려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걸려들지 않은 자는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여기에 걸려들지 않은 자는 영원히 사망의 법에 묶일 것입니다. 부모 아니라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권위에 굴복합니까? 굴복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선생에게 제자들이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상관에게 아랫사람이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나라의 권위에도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다 타락의 덩어리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완전하신 의이신 하나님 앞에도 안 굴복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겠다는데 이게 바로 사망의 법에 걸려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율법 하나라도 딱 내 마음에 걸리면 아이고 싫어, 아파, 비켜요, 나 도망갈래 하지 마시고 딱 걸려들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도 범법을 하면 걸려들어야 됩니다. 도망다니면 평생 피곤합니다. 차라리 재판정에서 사면을 받는 게 낫지. 그죠? 사면을 받는 게. 세상 법은 사면을 받아도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걸려든 자들은 사면받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도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주권자와 백성의 관계를 설정하고 백성과 백성의 관계를 설정해서, 나라라는 것은 한 공동체입니다. 이 한 공동체가 행복하게 공평과 의로 살아가는 방법을 위해서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법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가 설정되며 이 안에서 의와 공평으로 함께 사는 법을 세워야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여러분 빠져나가면 그야말로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 반망에 걸려들어야 이 나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참된 영광과 참된 빛과 참된 진리와 참된 의와 참된 공평과 참된 안식과 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걸려들어라. 네, 살살 피해다니면서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부의 그 법이 내 영혼에 강하게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강하게 아님에도 어쨌든 끌려서라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강하게 임해야 은혜도 강하게 임하기 때문에 정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건드리지 마. 이러면 여러분을 깊은 은혜 가운데 데려올 수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중고등부가 보니까, 물론 작년에는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따로 집회하고 그 다음에 어른 집회 왔으니까 애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이미 소화한 다음에 어른 수련회 왔으니까 훨씬 이미 불이 당겨졌죠. 또 그런 상태에다가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하니까 팔팔 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새벽 서너 시까지 기도하고. 근데 목사님, 올해는 안 그래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 팔팔 뛰면 뭐하냐고요. 팔팔 뛴 사람들이 오늘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1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율법까지 끌고 와야 되겠구나 결론 내린 거예요. 아무리 팔팔 뛰어도 성부의 법 앞에서부터 시작한 분량만큼만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지. 잠깐 스쳐간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질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 또 상관없이 은혜만 받고 자기 유익만, 달콤한 맛만 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마음대로 살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끌고 오려니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정신 똑바로 차려요. 고성이 어저께 회개했다면서 형근이랑 와 그냥 막 울고불고 난리를 하더라고. 신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쟤네들 난리가 났어요. 조는 것 같더니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자기네들도 몰라 그게 뭔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물이 거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법에 걸려들어서 뭐 하기 위해서 성부의 법을 취했다고요? 나의 뭘 하려고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그걸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시기 위해 성부의 법을 주셨습니다. 첫째, 무엇을 통해서? 성령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말씀을 듣거나 하다가 성부의 법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근데 이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워낙 하나님을 떠나서 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이 양심도 다 더러워지고 이 양심이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마비가 되어버리고 심지어 양심을 버리기까지 해가지고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폐가 되는지도 몰라요. 자기 좋을 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은 그게 나는 자유롭다, 나 건드리지 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불행입니다. 성부의 법 앞에 붙잡혀야 됩니다. 양심도 이와 같이 화인을 맞아버려서 하나님께서 또 가장 가까이에 또 주신 것이 뭐라고요? 판결 훈배. 정말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그 가슴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어주시며 분별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도 안 읽고 또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양심도 더러워지고 이런 사람은 누구 말이라도 잘 들어야 돼요? 인도자의 말이라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럽니까? 그러니 성부의 법을 일평생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만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맨날 구름 잡아요. 뜬구름 잡아요.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그러나 잡히지 않는 것이에요. 이 법에 걸려서 자기 영적 상태를 보고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하며 꼬꾸라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법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1법에 걸리지 않는 자는 2법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말 자기 영적 상태를 보고 거꾸러진 자에게 뭐 한 가지라도 작은 것 한 가지라도 거꾸라지면 하나님께서 그 성자의 법으로 속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시고 율법 앞에 도망갈 데가 없던 자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뭘 먹습니까?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잔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근데 씻어가지고 끝나지 않아요. 씻어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사함받았다 해도 또 안 되는 자들인 게 증명됐잖아요.
은혜 받아도 안 되잖아요. 그죠? 웬만큼 받아가지고 안 되잖아요. 또다시 자기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살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살은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으며 예수의 살이 내 살이 되도록,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살을 날마다 먹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걸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건 내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살을 먹으면서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라고 고백하면서 이젠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아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다시 죄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낙심이 되죠. 은혜 받아도 안 되네 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죠?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죄가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으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의 살을 먹으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막 팔팔 뛰고 환상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래도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 은혜는 허공에 뜹니다. 허공에 뜹니다. 정말 그 은혜에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는 하나님이 겉으로 부어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어디서 나타납니까? 얼마나 자아가 죽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얼만큼 성숙한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아를 폭삭 깨뜨리시기 위해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조지 위필드나 요한 웨슬레나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저 어둠을 통과했을까, 저 영적 고통과 그 어둠을 어떻게 통과했을까 싶을 정도로 깊은, 심지어 몇 개월씩, 심지어 몇 년씩 방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방황하는 것은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준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오래도록 방황하게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더 깊은 자기 설명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시고 그분이 밀고 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죄를 깊이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받고 싶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죄를 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계명, 언제 끝나나? 정말 힘드네. 듣기 싫으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게 내 죄였군요. 그렇군요. 나는 십계명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그게 바로 그 뜻이었군요. 내가 십계명 거기에 걸려있는 걸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라도 안 걸리는 거 있어요? 10개 중에 하나라도 안 걸리는 거 있더냐고요. 안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해당된다고요. 하나님이 추려서 10개만 골라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무식하면 담대한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무식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어저께도 조지 휘필드 고백을 받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워낙 잔인한 성격을 타고났습니다. 나는 어머니 주머니에서 돈도 훔쳤습니다. 나는 어땠습니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거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날 때부터 거룩한 사람도 아니었고 날 때부터 특별히 너무 악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인데 그렇게 깊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깊이 하는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나 나는 거룩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아주 하나님 앞에 더럽게 살았나 보다 저렇게 회개하는 거구나.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데 죄를 느끼는 깊이가 다른 거예요. 죄를 느끼는 깊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면 여러분 요만한 죄도 겉에 드러난 요만한 죄도 그 뿌리를 보면 무섭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깊이 보시겠습니까? 아멘. 정말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본 자가 그 자리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예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지금 절망하십니까? 예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거기서부터 주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소경입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는 자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리라.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자는 죄 없게 하리라. 그러나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리라.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소경들이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4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눈을 띄워주러 왔으나 나는 보기 때문에 나 건드리지 마세요 하기 때문에 내가 네 눈을 띄워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죄 없다 하니 나는 건드리지 마세요 하니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놓이지 않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런 자리에 이렇게 가도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그때 율법을 만나게 되면 다시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차가 어때요? 10,000원이라서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예약하는 사람도 있어요.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 표를 사기 위해서 그런지 암표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짜표도 있어요. 사놨는데 지방 가려고 추석날 설날 가서 내미니까 가짜표예요.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명절날 지방 가는 거는 못 가도 돼요. 내년에 또 가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나는 천국 갈 줄로 알고 표를 사놨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의 열차표를 사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날에 가보니까 가짜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내년이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때는. 내일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열차표는 가짜를 사면 안 됩니다. 진짜를 사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의 법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절대로 가짜표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부의 법을 띄워놓고 성자의 법을 띄워놓고 성령의 법을 받아요? 아이고,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왜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완전히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 방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기도원에 갔다가 완전히 또 마귀 귀신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회개 없이 그렇게 성령의 은사만 사모하다 보면 이런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저울 때 내가 달려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아놓고 계시다니까. 그리고 재십니다. 자기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달린 것도 모르고 그리고 지고집대로 가다가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이 계산이 끝나는 날이 와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5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벨사살 왕이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닿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 뺏어다가 자기 창고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 왕이 그 여호와의 전 기명을 갖다가 술잔치를 벌려놓고 모든 바벨론도의 모든 방백들과 함께 술 마시며 즐기고 놀았습니다.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보니까 하는 어느 날 그날 바로 그렇게 잔치 베푸고 있는 그 시간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글이 쓰였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바벨론 온도의 박사들을 불러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른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여서 이와 같이 해석합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다 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저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아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자마자 그날 밤에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이 그날로 데려가 버리셨어요. 근데 이 왕은 술 먹고 잔치하는 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부의 법으로 우리 각 사람을 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달린 줄을 몰라. 그러고 지만 언젠가 이 저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부족함이 보여 안 되겠구나 하는 날 내게 재앙이 임할 수 있으면 하나님 오래오래 참으시고 오래오래 기다리시다가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부의 법이 살짝 내 옆만 지나가도 지나가지 못하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날에 만나지 않기 위해서 저울에 달리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비었다 하시기 전에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빨리 채우기 위하여 성부의 법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 착각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1법부터 시작한 사람은 탄탄합니다.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가 됐든 간에 쏟아지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탄합니다. 이런 사람은 차근차근 밟아서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3법부터 받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3법을 받아가지고 팔짝 뛰었어요. 근데 팔짝 안 뛰면 이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 때문에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요. 1법 앞에 서라면 나가 자빠집니다. 성자의 법도 내 가슴에 크게 오지도 않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사람은 고치는데 수년이 걸리더라고요. 수년이 걸립니다. 거기다가 은사까지 받아버리면 그 은사 가지고 계속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그것을 사용해요. 그 은사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 받았다 그러는데 이상한 소리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3법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그것도 은혜인데, 여러분 빨리 1법으로 내려가야 돼요.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차곡차곡 쌓아야 흔들리지 아니하는, 언제 어떤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법부터 받은 사람들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성부의 법 앞에서부터 시작하려니 너무 힘들다.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하면 차근차근한 은혜, 그렇게 임하다가 보세요. 마틴 루터 오직 답답하면 자기 죄 때문에, 자, 천주교가 말하는 7계명 가지고 1계명은 이렇게 지어, 2계명은 이러고, 그래놓고 또 성경에 말하는 10계명 또 따로. 그러니 날마다 고해성사가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죽하면 사제가 제발 그만둬라. 하나님이 소망도 가지라고 그랬는데 너는 그 계명을 범하고 있지 않냐. 너무 답답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괴로워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도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잠깐 여러분, 성령의 법이 먼저 와가지고 팔짝 뛴 것은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1법부터 차근차근 간 사람이 3법의 은혜에 이를 적에는, 그때는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시대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안 되다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고 나니까 어땠어요? 1000년 동안 천주교가 깊은 영적 암흑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된다는 소리를 안 해요. 여러분, 수녀원 뒤뜰에 가면은 유아의 해골이 수없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기 시작한 게 뭔 줄 알아요? 고아원이에요. 이 정도로 타락하고 말이죠. 성전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속죄권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 헌금 주머니에 땡그랑 하고 동전이 떨어질 때 당신의 영혼이 여기 땅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거 같이 또 해라. 그러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헌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 딸랑 소리와 함께 죽은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면죄부를 팔아먹었습니다. 이래도 하나도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이 잘못되었다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질질 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날마다 죽은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돈만 내면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개혁인 것입니다. 그 개혁할 힘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 죄 때문에 고통하다가 긴 고통 끝에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예수의 피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누구도 흔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해도 마틴 루터는 착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깊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믿음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마틴 루터는 자기 자신만 아니라 그 시대에 이와 같이 영적 착각 속에 빠진 천주교회를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성령으로 돌아가자 운동이 생긴 것이 바로 개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깊은 영적 암흑이 있었다니까요. 마틴 루터에게. 오늘 여러분, 이 깊은 암흑 속에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깊은 은혜를 준비하셨기에 나에게 이 죄로 인한 고통, 율법으로 인한 고통을 주시는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여러분,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고통의 끝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큰 영적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대적인 영적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빠지는 다 같이 처음에는 요만큼 시작했는데 시대가 지나가며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걸 발견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그 길 간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날에 누가 책임져 줍니까?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잘못 가도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성경 주셨습니다. 우리 책임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시대와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오늘 내가 선 자리와 똑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다 옳은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길을 바르다고 생각하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딱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극복할까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붙듭니다. 저를 바로 일으켜 주십시오. 안 끝나니까. 설교 듣다가 찔립니까? 잘못했습니다. 혹시 목사가 여러분을 불러다 책망합니까? 잘못했습니다. 이거 한 가지면 돼요. 이거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딴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네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씻어서 새롭게 해서 성령으로 붙들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시는데 거기서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영적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부의 법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제2법을 통하여 제3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5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5절 보니까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국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형제와도 형제가 너를 송사하느냐? 그러면 같이 가다가 빨리 해결해라. 안 그러면 옥까지 간다. 그렇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영적으로 이것입니다. 송사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다. 마귀가 너를 송사할 때 급히 사와라. 그 얘기는 급히 꾸꾸라져라. 그러지 않으면 네가 옥에 가서 반드시 값을 다 치르고야 나온다. 옥까지 가기 전에 급히 사와라.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속히 사와라. 급히 빨리 꾸꾸라져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달라붙어서 너를 어디까지 데려간다? 지옥까지 끌고 간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과부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 자매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자처럼 섬겼다고 한 것처럼 이 자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을 갈 때도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닙니다. 그 뭐 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손 잡고 다녀요. 아주 별난 사람 답안해.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난 같이 안 다니시나? 밥 먹을 적에도 혼자 먹지 않고 숟가락을 2개를 넣는다. 이게 누굽니까? 혹시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이건 예수님 거예요. 아니 그거 숟가락을 거기다가 예수님의 밥을 드시나? 아, 난 예수님이 정말 보는 자처럼 내 옆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밥 먹을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잠잘 때도 그런데 잠잘 때도 베개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과부가 베개가 하나가 더 생기니까 이 사람 재혼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거예요. 이러고 사니까 온 교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좀 정신이 이상한가 봐.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정신 이상이 생겨.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저게 꼭 별나게 믿어야 돼. 꼭 저렇게 별나게 믿어야 돼. 그래서 말이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이 한 번은 이 사람을 불렀답니다. 집사님 꼭 그렇게 해야만 돼. 안 그래도 예수님이 당신하고 함께 하잖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안 하시나? 아니요. 그렇지만요. 정말 주님이 나하고 사신다 어떡해요? 정말 사신다고?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오늘 시험하겠는데 오늘 밤에도 주님 오시는 거 맞아? 네. 반드시 오셔요. 그러면 그 주님한테 네가 한번 물어볼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무시무시 죄를 지었거든. 근데 그 죄가 뭔지는 좀 예수님께 물어가지고 가르쳐 줄래? 이 죄는 우리 부모도 몰라. 이 죄는 내 아내도 몰라. 이 죄는 내 친구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정말 내 옆에 오늘 밤에도 오시는 분이 주님이라면 이 내 죄를 분명히 너한테 가르쳐 주실 거야. 예수님께 물어봐. 그러고 네가 알려주면 내가 정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믿을게. 근데 이 자매는 한 번도 환상을 본 적이 없었어요. 눈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다만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그 목사님의 죄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의심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의심하니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교회에서 쫓겨나야 돼요. 아니면 난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생전 처음으로 이 과부에게 주님이 진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희 목사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나 예수님은 한 번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나도 기억이 안 난다. 나도 기억이 안 난다. 우지 말고 아멘 해야죠. 아, 이게 소망인 거예요. 한 번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도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겁니다. 박수. 아, 이 자매는 걱정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안 믿을 텐데. 꼭 목사님 죄를 가르쳐달라고 그랬는데 주님 안 가르쳐 주시네. 그래가지고 걱정이 가득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목사님, 어저께 밤에 주님 오셨냐? 예, 이번에는 진짜 오셨어요. 근데 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목사님 죄송해요. 주님이
번 회개한 자는 주님도 기억을 하실 수가 없대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고꾸라졌답니다. 네가 나보다 낫구나. 네가 나보다 낫구나. 너에게 찾아온 분은 진짜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은 한 번 회개한 자에서는 그분도 기억을 못하셔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너무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죄 지어놓고도 기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요,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왜? 주님이 지어버렸는데 내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의 피를 붙잡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억조차 아니야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빽빽한 구름같이 너희 죄가 그렇게 캄캄한다 할지라도 내가 깨끗이 도말하시겠다. 새빨간 주홍빛같이 너희 죄가 붓다 할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하리라. 여러분, 하얀 양털에 빨간 흔적이 남아요. 그렇게 흰 거 아니죠. 싹 도말하셔서 기억도 안 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율법 앞에 안 붙들려고 그래. 왜? 붙들리면 죽을까봐.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이래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일부러 싹 지나가. 샥 지나가. 하나님이 나를 찌르시는 건 샥 지나가. 설교를 듣다가도 나한테 아프면 탁 나가버려. 딱 귀 막아버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성배법 앞에 걸리면 죽는 줄 알고. 이건 무서운 착각입니다. 성부의 법 앞에 걸려야 이 법이 임하기 때문에 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죄를 깨닫고 붙잡았습니다. 근데 성부의 법에 딱 주저앉아. 예수의 피의 능력을 압니다. 그러고는 회개를 해놓고 울고 또 울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울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울고, 한 달 뒤에 또 그 죄를 가지고 울고, 1년 후에도 또 똑같은 죄 가지고, 이전에 지은 죄 가지고 울고. 이러면요, 이 사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한번 회개한 것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은 그냥 용서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기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법에서 자유하게,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는데, 계속 죄책감에 빠지면 이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자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을 건성 뛰어넘어서 나는 상관없다, 이런 것도 문제지만 율법에 딱 걸려가지고 거기서 주저앉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결국 가룟 유다 같이 자살로 끝내는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빠지느냐, 왜 이런 착각에 빠지느냐, 두 가지 위험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 앞에 두 가지 위험인 것입니다. 안 걸리려고 그러거나 걸려가지고 그 자리에 딱 넘어져서 제2법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보혈의 능력을 자꾸 감정으로 느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막 기뻐 뛰면 내가 용서함 받은 것 같고, 아니면은 주저앉아요. 이게 보통 교만이 아니에요. 보통 교만이 아니에요. 무서운 죄입니다. 이 예수의 피는 느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어디다 발랐습니까? 문설주에다 발랐어요. 문설주는 어디에? 집 바깥에 문. 왜? 사망의 사자가 오다가 보고 그냥 지나가도록.
내가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망의 사자가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발랐기 때문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피를 들고 어디다가 속죄소에다 뿌립니다.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 뿌리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갔으니까 피를 들고, 아, 속죄소에 뿌리셨구나. 나의 죄는 다 새. 내가 드린 제물의 피가 그 위에서 뿌려졌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눈으로 속죄 은총을 보이는 것으로 감정으로 느끼고 만져지게 하려고 그러면 안 믿어지고 안 보이고, 그래서 속죄 은총이 안 느껴지니까 계속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푹해져서 다 듣기 싫은 겁니다. 다 듣기 싫은. 그냥 펄펄 뛰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부흥하는 것 같다가 팍 꺼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안 걸리려고 뺀질뺀질 도망 다니지도 말고, 걸려가지고 그 자리에 넘어져서 죄책감에 빠져서 보혈의 능력을 못 믿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한 분이 죽으셨는데 인류 이 모든 사람, 온 세계 민족,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저 아프리카나 어느 지역인지 이 많은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요. 그것도 2000년 동안, 아니 그 이전까지, 이제까지 인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다 속하고도 남다고요? 한 분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 자식을 향한, 그죠? 관계로 인해서 가지는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값어치가 달라요. 이 땅에 1000만인이 있다 해도 내 자녀, 내 자녀를 향한 사랑은 1000만인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죽어도 내 자녀 한 사람 죽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다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 그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 예수 한 분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1000만인 죄인들 1000만인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한 분을 이 모든 인류의 죽음과 바꾸신 것입니다. 못하시겠습니까? 넉넉히 용서하시기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앞에 여러분 완전히 붙들려서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 이후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그분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바꿨다. 애굽과 이스라엘을 바꿨다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재앙으로 다 쳐서 넘어뜨리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어내라. 구스와 스바를 다 망가뜨려 가면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이 구스와 스바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구스와 스바를 정복하니까 정복 지역이 넓어지니까 고레스가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은 해방시켜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구스와 스바를 바꾸셨다니까. 구스와 스바를 고레스의 포로가 되게 했기 때문에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내줬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놔라, 내 자녀를 내놔라. 그러기 위해서 구스와 스바를 그들의 종으로 만드셔서 바꾸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오늘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참소에 속지 마십시오. 율법 걸리면 안 돼. 자존심 상하잖아. 뭐야? 스타일 구기게. 그것도 마귀의 참소입니다. 또 마귀가 또 참소합니다. 걸렸지? 봐, 넌 안 된다니까. 넌 안 돼. 용서하셔도 안 돼. 정 원장님 정신 차리세요. 정 원장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어떻게 해서 값주고 사는 시간인데 안 됩니다. 이번에 해결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해결 못 본 거 이번에 해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내 옆을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이 성자의 법 앞에서 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구나,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됐어? 끝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율법이 내 안에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법이 늘 살아있습니다. 율법이 내 안에 늘 살아있어야, 성부의 법이 내 안에 넘쳐야 그 법 앞에서 또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안 하면 안 돼요. 날마다 여러분, 새벽마다 일어나면 또 예수의 피를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또 와서 예수의 피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부의 법이 늘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늘 성자의 법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내 영혼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자아는 늘 율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죠? 내 자아가 늘 율법에 걸리기 때문에, 성부의 법에 걸리기 때문에 걸려서 자아는 죽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의지해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시게요.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율법이 지나가면 그뿐이다 아니라 늘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성경 읽으면서 성부의 법 앞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날마다 성자의 법을 붙잡게 돼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의 피를 붙잡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아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시게 돼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없어요.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참을 수가 있어요.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옆에서 볼 때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자아가 없는 사람,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을 보면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같이 사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모습이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 거룩한 두려움이 느껴지고, 이런 부부라는 참 행복한 부부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만 보면 거룩한 두려움이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은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누가 보든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서.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은 어떻게 되냐? 완전히 예수께서 그 안에서 그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요, 그 사람 찾아가고 싶어요. 내가 찾아다니는 가요. 그냥 그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왜? 늘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불신자들도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요, 어디서도 해결을 못하니까 이 사람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보면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어도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안 섭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그 권위를 세워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집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이 거룩한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느껴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은 자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신앙의 지도자가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20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참, 이 신앙의 위인들 보면 아예 일찍이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참 부러운 거예요. 20살 때 어땠냐면, 중국은요, 한 번 기차를 타고 다른 지방으로 가려면 10시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20시간도 걸립니다. 이렇게 긴 시간 가게 되니까, 저도 기차를 타봤지만 중국에서 그러면 앉아서 마작들을 합니다. 자거나 얘기하거나 마작을 합니다. 긴 지루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런데 열차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청년들이 이 워치만에게 여보 우리 같이 마작합시다. 그랬더니 이 워치만이가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저는 손이 없어서요. 아니, 이 사람 여기 손 있잖아. 정신 나갔나? 손 있잖아. 예, 이 손은 제 손이 아니라 주님 손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답니다.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야, 저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이 정도로 내가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20살에 이 정도로 자기가 죽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안디옥 교회에 이런 젊은이가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여기 앉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대신하여 설 수 있는 이 젊은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자기가 없는 자아가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나이 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알잖아. 나는 이제까지 26년 동안 순종해왔지만 요 자리까지밖에 못 왔다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안타까워요. 어떤 때는 제가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요 자리밖에 못 왔으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더 앞으로 나가겠어요? 더 나가야 돼요. 내가 요 자리밖에 못 왔는데 어떻게 이 성도들이 나를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자리밖에 못 왔어.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를 세워주십시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이 진정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탄식이요, 저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 성배의 법과 성자의 법이, 이 두 가지가 내 영혼에 강하게 임했을 때 성령의 법이, 제3의 법이 내 영혼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잡혀보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에 잡혀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성부의 법이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성자의 법이, 그래서 성부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성자의 법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어서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는 은혜가 여러분 날마다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제3의 성령의 법이 날 붙잡으시고 내 생명을 통해서 하늘의 은사를 부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신 영광을 헛된 것으로 바꾸는 이 시대 위에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할 진정한 종이 생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부정한 거, 하나님 내가 모르는 거 있으니까 다 끄집어내 주세요. 다 밝히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뿌려주십시오. 아예 예수의 피를 나를 잠궈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안에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실 줄 믿사 내 정결한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하나님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사신 그 증거들을 드러내 진정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